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러한 제목인데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신학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궁금증을 한 가지 가지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탁월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집안이 부한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을 듬뿍 받았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몰라요. 국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이 패한 바 되어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겠다고 왔을 때 다윗이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친 것이죠. 아빠의 사랑,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편애를 할 정도였다면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지도 않고 배경이 자신도 그렇게 학문을 깊이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을 그렇다고 해서 듬뿍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되었는가? 골리앗을 잠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만 궁중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잠깐 보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겨갔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 모진 10년의 방황과 광야의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결국은 남과 북 통일 왕궁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교살하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사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을 몇 번씩이나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보위를 물려주고 아주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된단 말이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탁월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시대 중에 놀라운 인물로 사용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뭔가 남다른 탁월함이 있을 건데 과연 그 탁월함이 뭐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렇구나 손뼉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런 시편 19편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고백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율법은 다 의롭다 진실하다. 내가 사모하는데 정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13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삼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고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는 비록 흙수저고
나는 비록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나는 시기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고 내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시간 죽은 사람처럼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수치로 인해서 얼굴도 들 수 없는, 마음 하나 둘 곳 없는 그러한 시간, 숱한 시간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지혜를 밝게 해주셨다. 눈도 밝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영혼의 기쁨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이방 땅인데 복음을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14장 3절에 보면, 지난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더 믿어지게끔 하시기 위한 방편, 도구로서 표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될 때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구절을 한번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졌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50명이 있었던, 100명이 있었던, 1000명이 있었던, 듣는데 그 듣는 자세나 눈빛이, 그 느낌이 바울에게 유독 많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듣거늘 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에코우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듣다, 마음을 다해 듣다, 열심히 듣다. 듣거늘 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대는 미완료형이에요. 한 번만 잠깐만, 설교 시작해서 딱 들어보니까 요번 설교는 좀 특별한데? 잘 들어봐야지. 근데 아닌 것 같아. 목사님 목소리도 좀 쉰 목소리이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왜 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습관처럼 마음 문을 닫아버리죠. 조금 성전 오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또 하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20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생활 하면서 거의 30년 아닙니까? 여러분도 눈치가 있잖아요. 살아오신 연륜이 있잖아요. 누군가 대화할 때, 어디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중심으로 듣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남다르게, 유달리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그 안진뱅이가 눈에 확 띈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인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상황은 아니지만 순종해야겠다.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크게 소리로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이 없고 냉랭한 사람,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반신반의하고 지금 기대감도 없는 사람, 일어나 보라고 한다고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한번 해보겠다고 움직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감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든지 나는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골짜기를 지나서 가봤더니 웬걸 시체가 즐비합니다. 해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골짜기인 거죠. 그곳에 왜 들어갔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에스겔 37장 3절에 인자야,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성경의 표현에 그 뼈들이, 해골이 아주 말라버렸다, 아주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운명하신 거라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해골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신 말해라.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뼈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생기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걸 해골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였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움직이진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었더니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형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움직이진 않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들이 움직이며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한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경고를 받고 순종해서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 기적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일 수 있는 거죠.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기적을 경험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 말씀 앞에서의 자세로 준비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올해 행복합니다. 뭐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다 감사하고 은혜고 기적인데, 올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구역 예배도 잘 모이시고 제자훈련도 잘 모이시고 주일날 큐티 나눈 방도 또 잘 하셔서 뭐 매년 그러한 것들을 애쓰면서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중에 성도님들이 단독방이 있나 봐요. 목사는 빠지고, 할렐루야. 목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단독방도 있지만 목사님이 좀 안 계시면 조금 편안한 게 있으신가 봐. 그래서 있으시대요. 그런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 내용, 그리고 주일날 큐티 모임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내한테만 이야기했다고 해도 벌써 비밀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삶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벽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 마음이 편하시대요. 예전에는 직장일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기만 했는데, 말씀을 읽으시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고, 삶의 성숙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사모해서 한번 지켜봐야지 도전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돈 준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희락을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온유를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어느 그룹을 지칭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전해지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돈 주고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삽니까? 돈 주고 기쁨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욱하는 그 성격, 폭언을 막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도 안 되셨잖아, 죄송하게. 돈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돈은 차고 넘쳐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진정한 변화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기 우상화. 기적이 일어났더니 말이에요. 그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했고 그의 막내 아들 헤르메스가 와, 같이 왔다. 그러면서 소를 잡고 말이죠. 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신처럼 막 받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어떠한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니까 또 좋은 의미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존경하고 인정보다는 꼭 황제처럼, 임금처럼, 왕처럼 인간적인 권위를 갖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용기를 조금 드렸나 보죠? 이 얘기를 하시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저도 누군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 사람이 좋죠. 그건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할렐루야. 바울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지난 본문이지만 헤롯 왕이 연설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연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칭송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벌을 내려가지고 벌레 몰려 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최대 유혹의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바울이 그것을 겸손하게 잘 넘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알고 겸손해졌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좀 자유함을 줘야겠다. 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나 권위, 조금 남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대개 그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웃어. 우리 목사님은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목사님은 늘 하는 일이 잘 돼. 기도하면 다 나.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아시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로써 응답받고 850대 1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이세벨의 그 강팍함 앞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음이 작아져 가지고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만큼 했다고,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속색이고 내 몸이 아프고 감정이 상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약함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렇죠. 그분도 실망할 수 있고 그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도 가끔은 안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리법석인 거예요. 온 두아디라 그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가?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러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성이 속해 있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럼 뭔 전설이 있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오래전에 변장하고 내려온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 어느 곳을 가도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농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비욱이라고 하는 아내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것들 봐라, 이렇게 우리를 알아보고 잘 대접해 주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보고 냉대하니까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 명만 살려두고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살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전설에. 할렐루야. 전설에. 그리고 이 빌레몬과 비욱이라고 하는 아내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죽고 나서는 아주 큰 나무로 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설로 내려와요. 여러분 고대 사람일수록 전설이나 우화나 신화 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일부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손 얻는 날 알아요, 몰라요? 손 얻는 날 아시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막 잡는데 쉽지 않은 날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어느 날짜예요? 손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귀신 말이에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음력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음력을 세잖아요. 잘 음력. 지금이야 뭐 생일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다 하지만 어른들은 음력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동서남북 귀신이 막 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거고 9일과 10일은 그 귀신이 어디로 간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호출을 했나 봐. 사탄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9일하고 10일은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이라 편하고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떠받들려고 했느냐. 그들을 존경해서 사랑해서 귀하게 여기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한 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몰살됐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 우리가 가담하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신으로 여긴 거죠.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늦게 가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자 싶어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동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에는 곡식을 다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해 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 다음 주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면 부활절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저 높으신 하나님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솔직히 나도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조금 수치스럽고 조금 민망한 거 조금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기는데 당신은 다 벌겨벗겨져서 수치와 그 조롱을 다 당하시냐 말이죠. 그 정도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라면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마지못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는 꽉 붙잡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